할렐루야. 교회 나오신 모든 좋은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온도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가난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모두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온도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모두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한 번 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로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을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간절해질 때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 속에 간절해지거나 절박해질 때가 우리가 종종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2년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보복 심리, 보복 쇼핑, 보복 소비를
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2년 넘게 꾹 참아왔던 것을 이제 원 없이 해보려는 그런 소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해운대나 또 큰 수영장을 이렇게 비춰줬는데요. 방송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꾹 참아왔던 것을 이제 마음껏 해보길 원합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년 넘게 꾹 참아오셨죠? 이제 원 없이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도의 간절함은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원 없이 해보지 못했던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여러분 마음껏 보복 그 심리로 심리는 아니겠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은 공교롭게도 현충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내일도 쉬지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 없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여행 가고 이날은 어디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원 없이 예배하는, 왜냐하면 이 간절함 속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이 절박함, 신앙은 간절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이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유다서도 동일합니다. 한 장의 짧은 25절까지 되어 있는 편지이지만 간절함에 나왔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오늘 유다는 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서를 통해 불러주시는 두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칭을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칭이 있다면 10절, 11절, 16절, 19절 두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또 하나의 호칭은 이 사람들은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칭부터가 다름을 알 수 있죠. 오늘 유다는 이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3절에 보세요.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간절한. 근데 수신자는 누구라고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략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편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 중간에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썼고요.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썼고 또 반드시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유다는 느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왜 유다는 썼을까요? 주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또 그들이 믿는 자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파괴가 되고 흔들리고 기분 따라 간절한 마음도 없이 그들이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믿음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밑줄 쳐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교묘하게 들어와서 믿음을 변질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교묘한 말로, 화려한 말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4절에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죠? 숫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몇이라고 합니다. 몇.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 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몇 사람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흐릿하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가만히 들어온 이 몇 사람이 얼마나 신앙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 판결이라는 말은 크리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죄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정죄받을 사람을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경건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방탕한 것으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것을 바꾸어치게 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변질시키는 거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 주제라는 말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주일도 범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이 몇 사람이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지요?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이단들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육은 악하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4절에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 십자가를 뿌옇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에게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에게 어떠한 효력도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지 않으셨어. 라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잠깐 일이 있어서 화정에 갔는데, 여러분 신천지가 다시 드러난 거 아십니까? 파수꾼, 또 추수꾼. 이제는 크게 판을 벌려서요. 심지어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타격을 많이 받았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코지가 하면 그것을 촬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찍혔어요. 저 카메라에 여러 번 찍혔어요. 아들하고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앉아있는 분이 신천지에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혹 그 영혼이 결심하고 신천지에 가담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2명의 청년 여학생이 뭐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판을 들고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쁜 중학생 같아, 중학생. 학생이에요. 그랬더니 학생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천지입니까? 얘기했더니 너무 당당하게 네, 신천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저한테 사진을 여러 번 찍으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뭘 그랬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위압감을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찍었어요. 이렇게. 같이 찍었어요. 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금 화정거리나 주변에 이단들이 교묘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전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처했는지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시냐고요? 모양조차 없고 있는 것조차도 까먹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장의 내용이 25절까지 되어 있지만 이제 신앙을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그것을 방어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여러분 2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사단과 영적인 이단들에게는 싸워야 합니다. 불을 켜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긍휼, 평강, 사랑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뜨거워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 평강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도 불에서 꺼내라, 잊지 마라. 이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불리듯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어떤 단어냐면 저를 보세요. 적이 죽을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적을 소멸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 싸우다라는 말은 내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됐겠지. 이만큼이면 될 거야. 내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소멸될 때까지, 적이
공격 당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 싸우라는 것은 내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적이 죽을 때까지 힘써 싸워야 할 본분이, 책임이 목사에게 있고 교회에 있고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호칭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또 하나 호칭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정죄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정죄받는 사람들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하반절을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15절 하반절. 그들을 거기 밑줄 쳐보세요.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게 판결입니다. 주님이 판결하실, 주님이 정죄하실 그 사람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7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심판의 본보기가 소돔과 고모라였죠. 대표적인 곳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밑줄 쳐봅니다. 그 이웃 도시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웃 도시들이 나왔을까요? 소돔 고모라에는 5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소알,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이 5도시, 5왕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웃 도시들이 멸망을 당했을까요? 소돔 고모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몇 사람, 가만히 들어온 이 몇 사람의 파장이 주변 이웃들도 동일하게 변질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멀리 하십시오. 아멘. 비방하거나 교회에 흠잡거나 또 우리가 신앙에 매우 독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돔 고모라의 멸망만이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 아드마, 스보임, 소알 함께, 자 7절에 그 단어가 나와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거기도 밑줄 쳐보십니다.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에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쉽게 여기는 것이죠. 또 하나 보세요. 음란하며 다른 육체. 여러분, 육체인데 그 앞에 다른이 나왔죠.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가 무엇이죠? 동성애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럼 여러분, 소알, 아드마, 스보임도 동성애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본보기가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또 우리 그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 꿈꾸는 사람들은 성경에 꿈꾼다라는 것은 좋은 표현도 있지만 또 나쁜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후자겠지요. 이 꿈꾸는 거짓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자, 3가지를 밑줄 쳐보세요. 육체를 더럽힌다, 동성애를 말합니다. 육체를 더럽히고, 2번째 무엇이죠?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업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0절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 그들의 이제 실체가 드러나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잘 알면 비방 안 합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데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알고 비방하는 건가요? 모르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 또 거기 밑줄 쳐보세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본능으로 아는 그것. 이성 없는 짐승같이, 또 본능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거기도 밑줄 칩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 호칭이 이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서 멸망받을 사람들을, 특징을, 구약의 인물 3명을 소환합니다. 그 3명의 사람이 누구였죠? 가인, 발람, 고라. 발람은 선지자였고요. 고라는 모세를 흔들어 놓은 그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고라. 불만과 불평으로 모세의 지위를 흔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가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명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3명은,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이 3명의 중심은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특징은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12절에 여러분 중간에 보세요. 12절 중간에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자기 외에는 없어요. 지체가 없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지체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흘러가도록 책임을 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긍휼히 여기라.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은 23절 하반절에 보세요. 긍휼히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받은 사람은 받을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그 12절에 자기 몸만, 가인, 발람, 고라, 공동체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자들이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저 한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참하느니라. 자, 거기에 원망 공표해 보세요. 불만, 정욕, 자랑, 이익, 아첨.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자랑하다가도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자기만의 불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파장으로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5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많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 여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아는, 않게, 아는. 자,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게, 경건하지 않게,
경건하지 않은. 이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이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만과 또 원망으로 인해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서는요, 이 간절함과 이 필요성을 느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유다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간절하게 꺼내놓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거기 밑줄 쳐봅니다. 미리 한 말. 미리 한 말. 여러분, 미리 한 말은 무엇입니까? 저를 보세요. 특별한 말도 아닙니다. 새로운 말도 아닙니다. 늘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회복은 내가 말씀을 기억해낼 때 거기에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도 보실까요? 5절도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근데 알고 있는데 이게요, 한번 저를 보세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에게 신앙의 저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거기 밑줄 쳐보세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다는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음에 두는 것이 무엇이요? 두 가지. 이정표와 편말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라. 오늘 그러므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유다는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희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말한 미리 한 말, 그 말씀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17절에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욕 위에 자신을 세우고 불만, 원망, 조롱,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실체는 19절에도 말합니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일으키며? 분열.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단합. 여러분, 이슈가 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흔들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가 만든 드라마입니다. 무엇이죠? 오징어 게임. 여러분, 깐부 할아버지가 줄다리기 편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 상대는요, 온몸에 문신, 몸이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남자예요. 근데 이 주인공 쪽에는 누가 있었죠? 연약한 여자분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비실비실한 분도 계시고, 다 진 게임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힘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작전을 잘 짜고, 두 번째, 단합만 잘 되면, 흉내가 안 됩니다. 단합만 잘 되면 힘이 모자라도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몇 가지 작전을 얘기해 주지요. 발 모양은 11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뭐죠? 배치가 중요해요. 앞에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맨 뒤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 모습 보셨습니까? 첫 번째 들어 눕는 겁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들어 눕다가 어떻게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호령에 맞춰서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단합이 돼야 합니다. 거짓 공동체, 거짓 교사들은요, 깨트려 놓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에 속한 자다, 경건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불만과 조롱과 비방과 흠을 이야기하면 육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고, 결국 무엇입니까? 너무 슬픈 것은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계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서는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여기 해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좋은 교회가 이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여러분 저를 보세요. 거룩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소생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노력으로 스스로 공로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의 용어입니다. 건축적인 용어인데요. 짓다.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한 번 짓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짓는 거예요. 끝까지 짓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건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을 그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정욕이 아니라 사욕이 아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우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내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 복수로 나와 있어요. 복수형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도 이야기합니다. 21절 시작. 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거기도 밑줄 쳐보십니다. 자신을 지키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분, 신천지 설교가 무슨 모습인지 아십니까? 또 구원파의 설교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들도요,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지금 설교가 홍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비슷한 설교들이 나오면서 종종 이만희 그분의 설교는 아니죠? 거짓이죠? 마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도요, 혹 모르는 분들의 설교가 있다면 목회자한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은 설교가 있으면 들으세요. 그런데 처음 듣는 설교다고 하면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혹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신을 지키며 죄의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17절은
말씀에 관한 내용이라면 어디죠? 20절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면 끝이야. 여러분 사실 끝이 아닙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22절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힘쓰고 애쓰고 무장했지만 이제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입니다.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23절에도 하반절에 보세요. 긍휼히 여기라. 받은 자들은 이제 받을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어떤 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장됐다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워지셔야 지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건축되어져 있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며 긍휼을 기다리라. 너가 든든히 세워질 때 22절과 23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미워하되, 무엇을 미워할까요? 여기서 옷으로 비유하는데 이 옷은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미워하셔야 됩니다. 죄는 달콤하죠. 그렇죠? 죄는 우리에게 뭔가 다가옵니다. 따뜻하게 우리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면 철저히 미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은 여러분 축복 기도입니다. 이게 축도예요, 축도. 오늘 설교 끝나고 축도할 때 제가 24절과 25절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4절은 어떤 은혜입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넘어짐이 없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침이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거침이 없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여러분, 이 모든 것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서게 하실 분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이십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서 충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제가 5년 넘도록 하면서 조금 눈이 떴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우울증이 왔습니다.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팠던 것이 2로 와갖고 이를 4개, 2개 뽑고 지금 몸이 많이 지금 허물어졌습니다. 느끼는 바는 무엇이냐면 목회는 관리가 아니구나. 관리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는 무엇입니까? 세워야 합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이 세워지는 좋은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무엇이죠?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한 은혜는 받은 자로서
긍휼을 받을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까 그 깐부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단합해야 돼요. 아멘. 신앙은 줄다리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줄다리기를 다 같이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줄을 잡는 신용처럼. 자, 잡았다. 그리고 이제 앞에 배치가 중요해요. 전인환 집사님, 그리고 맨 뒤 김지아 집사님, 그리고 중간에 저 여러분 다 눕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줄다리기 해보세요. 해보세요. 우리 재훈이도 해보세요. 자, 네, 할렐루야. 다 누웠다가 이제 상대는 골리앗 같고 거인 괴물이 있어도 여러분 단합으로 공동체로 허무는 그 무리들 앞에 말씀을 가지고 힘써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알고 있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게 함이니라. 주님, 이제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제 변질이 아니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인터넷과 또 현장에서 많은 이단과 신천지들이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건축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미혹의 영에, 유혹의 영에 넘어지고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입을 다물지 마시고 입을 열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가 안 되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 충동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신을 지키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으로 기도하라.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 2분 정도만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이김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넘어가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 위에 토대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유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이제는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 원 없이 예배하는 원 없이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